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서 하나는 뭐냐? 부도덕이라면 부도덕. 그 다음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소서. 자,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요, 부강하고 또 밝은 사회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죄를 짓게 해서 파괴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역사는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부모를 구타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효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 불효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가정윤리의 기초이고요, 모든 인간 행위의 첫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수칙을 담고 있는 그런 문단인데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예요. 그런데 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은 소위 영적인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첫째 문단, 가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 첫째 문단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교훈한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수칙에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권면이 모두 포함된 것은 당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여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성경의 근거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자세는 양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순종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휴파쿠오입니다. 휴파쿠오. 무슨 뜻이냐? 아래에서 겸손히 듣다 또는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 다시 말해서 존중하는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공경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존중하는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불쾌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많이 듣는 얘기인데 100세 드신 어머니가 80대 되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길 건너갈 때 차 조심해라.
아니, 다 큰 자식이 듣기에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다 큰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참 어머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합당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의 표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건널게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표현은 뭐냐?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일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일 수도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도 다른 인간관계의 덕목과 동일하게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잘해드려라,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해드려라.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면, 자녀가요 명품 가방을 안겨주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불신자이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특히 어린이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휴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연휴가. 근데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님께 어버이날이든 이제 휴일까지, 일요일까지 돼 있으니까 부모님께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좋은 옷 사도드리고 어디 멋진 데 구경시켜드리고 막 그런 거죠. 물론 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작 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파악하고 그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해요. 부모님은 일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자나깨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 자녀를 볼 때는 가장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어머니, 내가 오늘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요,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일요일이니까 나 어머니 손잡고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그 어머니한테는 그게 가장 큰 효도일 겁니다. 그 어머니한테는. 우리가 뭔가 선물하고 뭔가 이렇게 할 때는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자기 만족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드릴 수 있는 거냐.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럼 암에 걸리면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 입원시켜 드려야 되죠. 그런데 육신의 죽음보다 심각한 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당장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전도하지 않으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교훈과 소원대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 존중하다 혹은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요, 티마오예요. 티마오는 무슨 뜻이냐? 가격을 정하다 혹은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의 속을 썩이거나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 지켜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거죠,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의 공경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로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효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굳게 지키셨던 일이에요. 5째 계명이잖아요. 5째 계명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이 요구하시는 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세요. 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따라서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점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계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공경하나 어머니는 함부로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은요 그와 정반대로 어머니는 공경하나 아버지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수치를 덮어준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땅 위에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던 압살롬은 나무에 달렸으나 부친의 명령에 순종하던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제5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명령형과 약속,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복된 인생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죽음 후에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어요. 두 종류의 세계가. 영생을 누리는 세계와 영벌을 받는 세계, 영벌. 영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세계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수,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본문 말씀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오래 사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모습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땅의 것은 받지만 하늘의 것은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살지만 땅에서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땅에서 잘 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땅에서 잘 되는 그것 때문에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일은 죄라. 성경은 이런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어떻게 그 사람 도움 한번 받아보려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자꾸 가까이 두려고 하잖아요. 그거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너는 너무 빨리 넘겨버리네. 우리 수환이가 성경 말씀 좀 올려봐봐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둘째는 하늘의 복은 받았지만 땅의 복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복은 받았는데 땅의 복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 먼저 이런 사람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가져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행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복은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복된 지점이 있지만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경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할 때가 그런 과정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냐?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예요. 하늘의 것은 받았는데 땅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복이 넘치는 겁니다. 셋째는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은 땅에 속한 것이고 영생과 생명은 이 땅과 함께 하늘에도 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심으로써 부모 공경을 하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제발 이 땅에 사는 동안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장려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에베소 교회 내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함으로 부모 공경을 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한 부부가 유람선 여행 중에 재난을 당했는데 구명정에는요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남편은 부인을 남겨두고 풀쩍 혼자 구명정에 올라타 버렸어요.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혼자 구명정에 오른 남편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부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학생들은요, 막 격분해가지고 저 싸가지 없는 양반,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저 왼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때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얘야, 이 이야기 들어봤니? 학생은 머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감동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딸을 잘 키웠고 그 뒤 병으로 죽었습니다. 유물을 정리하던 딸이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의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해저에서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을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지? 사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아내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슴이 아팠지만 딸을 위해서 홀로 구명정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는 하지만 엄마도 인간인데요. 그 사랑하는 것, 이 생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까요? 살고 싶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아내를 버린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큰 선이었을까요? 아마 쉽게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길러 오셨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공경은커녕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경은커녕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무겁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없어요. 우리 김용곤 집사님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얼굴도 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곤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모, 인피에 사시는 이모를 친엄마처럼 여기면서 공경해 왔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함으로 땅에서도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